네, 안녕하세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교제하던 것이 컨퍼런스로 시간을 가진 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들 몇 분 모이셔서 그중에 두 분 목사님, 지난번에는 세 분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두 분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는데, 강의 앞서서 잠깐 저희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총 7분 계시는데, 잠깐 그 성함과 교회 이름들을 소개할게요. 먼저 저는 김동욱 목사라고 하고요. 메릴랜드에 있는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에서 신무하고 있습니다. 이진영 목사님께서 오늘 또 첫 강의해 주시는데 역시 메릴랜드에 있는 복음의 빛 교회에서 신무하고 계시고요. 장명규 목사님은 캘리포니아 LA 지역에서 더 라이트 빛의 교회에서 신무하고 계시고, 그리고 송근춘 목사님은 워싱턴 주에 있는 시애틀 남포 제일교회에서 심무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맡아주시는 방삼석 목사님은 미소리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 온누리 장로교회에서 심무하고 계시고요. 박래형 목사님은 버지니아에 있는 코너스톤 장로교회에서 심무하십니다. 그리고 홍장성 목사님께서는 역시 메릴랜드의 하사나 교회에서 심무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7분이 같이 모여서 지금까지 큰 싸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또 이번 두 번째로 컨퍼런스를 가질 수 있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은 그 줌 미팅에 있는 챗박스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고, 또는 문자로 보내시고 싶으신 분은 443-924-4045, 이것은 이거 전화번호 텍스트인데 문자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 있는 챗박스에다가 질문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좀 더 구체적인 성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첫 번째 강의는 아마 포스터에서 보셨겠지만 이진영 목사님께서 성찬 재정의 기원과 성경적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삼성 목사님께서 성찬 논쟁과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30-40분 정도 각자 말씀을 나눠주신 후에 바로 Q&A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러면 시작에 앞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잠시 쉰 후에 또 성도들, 목사님들과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성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듣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질문이 생긴 것들을 나누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각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찬이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여러 각도로 살필 때 저희 모두가 함께 배우고 크게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이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같이 만나는데 지금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강사 목사님들께 지혜 주시고 또 말씀하실 때 클리어하게 전달될 때 저희가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바로 이진영 목사님께서 1강부터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함께 피곤한 시간인데 어쩌면 피곤한 시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참여하신 정말 환영하고요, 환영드리고 저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정말 성찬처럼 나누어진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성찬 제정의 기원과 그 성경적 의의, 성찬 제정의 기원. 성찬이 성례로서 우리 기독교의 성례로서 자리 잡게 되는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아마 질문인 것 같습니다. 원래 로만 캐톨릭은 7가지 성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의 굵직굵직한 중요한 그 이슈의 자리마다 뭐 결혼을 한다든지 태어난다든지 이런 중요한 이슈들마다 성례가 교회의 성례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중요한 이제 권위를 이제 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성례가 2가지로 줄여졌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 2가지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다라는 것으로 좁혀졌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찬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례로서 자리 잡게 되었느냐? 당연히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하라라는 일종의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절기로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성례로 정해진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클리어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느 곳에서 말해주고 있느냐? 저는 일단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가지는데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그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도 같이 다 언급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조금 관점을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요한복음도 성찬이 아닌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리어하게 정말 명백하게 이 성찬이 예수님과 나누었던 제자들이 나누었던 그 만찬 주님의 만찬이 교회의 성례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6월절 만찬을 먹게 하라. 그들이 가서 그 하신 말씀대로 사람을 만나서 6월절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4절부터 20절까지 또 계속해서 이어지죠.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 우리 주님의 아주 강렬한 소망이었다고 누가는 아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만찬을 제자들과 꼭 나누기를 바랬다. 2번이나 얘기했죠. 원하고 원하였.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기독교 공동체, 언약 공동체, 새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갖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복음서 안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에 있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교회의 절기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 바로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성찬이 성례로 지정되는 명확한 근거는 분명히 누가복음 2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찬이 반드시 교회의 절기이자 교회의 성례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로 인정을 했고, 계속해서 성찬에 대한 신학을
조명하고 밝히고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시행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밝히고 있는 이 성례의 성찬의 그 배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이 6월절 만찬이다. 6월절 만찬이다. 6월절 만찬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성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6월절 만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겠죠. 그러나 물론 저는 구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례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시고 그 성육을 완성하시고 성육의 의미를 아주 실천적으로 성도들이 삶으로 느끼고 삶으로 만질 수 있도록 주신 그 성례를 명령하신 그 지점을 향해서 구약의 모든 내용조차도 그 지점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성례의 기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흔적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나온 그 흔적들을 미리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례 6월절 만찬으로부터 비롯된 이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그 만찬과 성찬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 더 풍성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월절 만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 어린 양 본인은 우리가 그 후에 신학적인 많은 신학자들도 주님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조명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전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가 호호마다 모여서 양을 잡고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또 누룩이 없는 떡을 급하게 구워서 먹으면서 내일 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첫날을 시작할 준비를 하라 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주셨던 그날 그 밤의 이야기가 바로 6월절의 첫 유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상상력을 발동하셔서 6월절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밤이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괴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천사, 금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도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피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 앞에도 다가왔는데 그들의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가죠. 혹은 넘어가죠. 그래서 넘을 월자를 써서 저희는 유월절이라고 그 근거로 Passover 넘어갔다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그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파괴자가 넘어갔다. 그런데 똑같은 파괴자가 애굽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앞에서는 그 피의 흔적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대속의 흔적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마다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마다들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주 복잡한 것이죠. 마다들이 가장 죽고요. 그 다음에 그 마다들이 죽고 한 가족 안에 대가족이었을 테니까 차남이 있으면 그 차남의 마다들도 죽고요. 차남의 아들의 마다들도 죽고 차남의 마다들도 죽는 것입니다. 게다가 짐승들까지 맏짐승이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애굽의 모든 가족에 죽지 않은 한 사람 이상 죽지 않은 가족이 없는 것이죠. 모든 가족의 그 첫 짐승과 첫 아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물론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이 나뉘어져 있지만 그 목소리가 아마 고센 땅까지 들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두운 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사실은 아주 무시무시한 밤이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내일 새벽이면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었어요. 국가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한 부족의 시조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모판으로 삼으셔서 이 모판에서 어마어마한 생육과 번성을 이루게 하시고,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야곱에게 새롭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한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첫날, 그 전야가 바로 유월절이고, 바로 이 유월절이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누구냐? 이들은 하나님께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어린 양이 그렇다면 이 유월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장자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경 여러 곳에 말씀하시기를 장자는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자가 태어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언약의 장자죠, 언약의 언약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산밑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또 산을 올라가서 내가 직접 칼을 들고 그 아이를 닭을 떠서 제물로 다 자를 것을 자르고, 그 잔인한데요. 이렇게 해서 제물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죠. 명령하셨죠. 그것처럼 모든 장자를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받으시는 새롭고 독특하고 유니크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대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얻으신 가장 처음 장자는 아담이죠. 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정령 죽으리라고 약속한 대로 취하셔야 했는데, 그 생명을, 그 장자를, 범죄한 장자를 취하시는 방법으로서 택하신 것이 바로 대속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아담의 생명을,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장자를 취하는 것이 그 장자를 구원하는 길이 되도록 정하신 것이 바로 이 대속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때에 내가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애굽 너희 장자를 죽일 것이다,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결국에 10번째 재앙에 가서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의 현장 속에서 애굽의 백성들은 말 그대로 그 장자를 주님께서 생명으로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장자라고 했는데 이 장자를 대속하셨습니다. 아담을 대속하신 것처럼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하시고, 그 장자가 하나님께 대속된 구원을 받은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이 아들 대속, 이 아들의 소유권 주장,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장자에 대한 소유권 주장, 바로 이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자이고 유일한 독생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아들들, 언약의 아들들을 대속하시는 그 역사,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정점에서 그 의미를 실제로 일종의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심지어 먹고 마실 수 있게 보여주신 성찬, 그 성찬이 바로 그 지금 이 출애굽 전야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대속의 역사의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월절 이 전야에 있었던
유월절의 출애굽 전에 있었던 유월절의 이 사건을 주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한 나의 장자다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시면서 그 훗날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장자이고 제사장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그 장자로서 세울 때 그 일을 위해서 어린 양 대속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너희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그저 그 절기가 되면 먹을 음식들을 이렇게 구해서 양을 잡아서 먹고 무교봉을 먹고 그냥 individually 각자 그 가정들이 알아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행사는 민족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민족 전체가 하나 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서로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셨지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이 기억해서 그때 유월절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이 이 이야기에 동참함으로써 첫 번째 있었던 그 유월절의 시간에 신학적으로 동참하도록 그들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첫 번째 유월절 행사의 그 이야기 속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매 해마다 지킬 때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그때 하나님께서 대속하셔서 부르셨던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 언약의 아들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참여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인데 이 구속사적인 바로 이 서사가, 이 내러티브가,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 성취된 바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성례를 제정하시면서 나의 피로, 나의 죽음으로 또 나의 부활로 연합된 모든 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찬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지켜서 지킬 때마다 교회가 성찬을 지킬 때마다 그저 예전에 우리의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성례를 이렇게 제정했었지라고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성찬이 행해지는 자리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자리로 연합시켜 주시고 참여시켜 주시는 하나의 이야기의 물줄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의 성경적인 기원이고 구속사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한가요? 성찬의 성례의 성경적 지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아기로 오셨다가 그 아기에서 어린아이로 성장하시고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성장하시고 또 성인이 되어서 공생애를 감당하시고 공생애의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전체의 이야기, 그 2000년 전에 발생했던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성육하셨지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 시간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그러면 성육하시지 않은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제기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질문을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가 다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성육하시나요? 주님께서 성육하신 것은 2000년 전에 그때 잠깐 하시고 만 것이었나요? 그때 잠깐 왔다가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떠나신 것은 이례적인 사건인가요? 이례적인 사건이죠, 오신 것은. 그러나 그분은 지속해서 계속해서 몸으로 인간으로 우리 안에 체휼하시며 성육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육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성육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이 조금 더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성육신의 전체 이야기. 그리스도가 성육하셨다는 것,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말구유에 누이셔서 하얀 세마포로 방보로 덮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누이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장사 지낸 채 하얀 세마포로 덮여 하루를 계셨는데, 바로 그 마지막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 언어다라고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말구유에 누여서 하얀 강보에 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어머니가 와서 젖을 물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어머니가 와서 그 엉덩이를 깨끗하게 닦아주지 않으면 청결이 유지되지 않고 건강할 수 없는, 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그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할 수 없는 상태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시작과 끝의 그 이야기 전체를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야기로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가 우리처럼 자라나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가족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없는 것을 보면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죽음, 부모의 죽음, 친구의 죽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인 그 죽음의 그림들까지도 계속해서 목격하시면서 성장하셨다는 거죠. 그 성육신의 하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로 발생하느냐. 우리의 신학자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성찬이 온전히 집행되느냐, 성찬이 집례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성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하심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는 중요한 현장이라고,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성육의 현장이 된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에 대한 그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을 놓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죠.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에 놓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정말 안타깝고 사랑이 절절 끌어넘치는 그 메시지로,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 제자들도, 제가 사랑하는 이 제자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 제자들을 하나 된 이 제자들을 보내겠습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십자가에 이제 달게 하실 때에 그 능력이 이 제자들을 결국 나의 보냄받은 자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라고 말씀하신 기도하시는 그 현장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패턴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살펴보면 크게 부르심과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리고 그 연합된 자를 보내시는 이 세 개의 패턴의 중요한 그 표지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성육신이라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골자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연합의 끝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를 그 마지막에 성찬으로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보내시는 것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다룬 이야기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찬을 가지셨다고 할 때 말하는 간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없고 이 패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택하고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들을 후에 자기의 대리자로 보내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야기이고, 바로 이 성육신의 이야기를 성찬이 아주 옹지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아주 임팩트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하는 방식, 우리에게 성찬이 믿을 때, 우리는 그래서 이 성찬을 받을 때요, 성찬을 받을 때 그저 절기의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 그저 한 성례를 행한다, 조그만 잔 하나를 받는다, 떡 하나를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 패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패턴,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이 패턴의 이야기가 이 성찬 속에 가득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 요한복음 17장 이후에 나오는, 특히 요한복음 전반을 볼 때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유니크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눈 그 마지막 만찬에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그 이후에 세족식을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요한의 관점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성육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먹이시는 그 모티브를 계속해서 오히려 더 여러 번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우리가 사인의 책이다, 표적의 책이다 라고 말을 하고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표적들 속에는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나타나는 장면들 속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보면은 어떤 모티브가 많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자주, 그 먹이심의 모티브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6장 35절에서 5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기를 내어주면서 내가 떡으로서 너희에게 먹힐 때에, 너희가 나를 먹을 때에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러분, 이 메시지에 우리가 성찬에 담겨있던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만찬에, 주님의 만찬에 있던 메시지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결국 요한은 누가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그 주님의 만찬에서 아주 임팩트 있게 다루어졌다면, 요한은 그 메시지를 다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과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그 모티브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내 먹을 것을 충분하게 얻을 것이다. 그 목자가 먹이는 그 꼴을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 또 먹임의 모티브가 나오고 있죠. 또 7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자, 성육신의 패턴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와서 마시고 그 마심을 통해서 나와 연합하라. 그러면 너희를 내가 보낼 수 있는 존재, 나에게서만 이 생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서도, 너희 배에서도 생수가 나와서 내가 너희를 보낸 바 된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성육신의 이야기가 너희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제자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어디 가지를 가시든지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또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시죠. 너희들에게 잡은 생선이 있느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으로 구워서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와서 도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먹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그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특히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죠.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요한의 말에 정말 성미가 급했나 봐요. 아직 한 50여 미터 정도 배와 육지가 남아있는데 그 물이 차가운 새벽에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길로 나왔습니다. 추웠겠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서 그 안드라키아라고 되어 있는 그 charcoal fire, 그 숯불에 몸을 살짝 녹이면서 지나가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가 딱 한 2번 사용돼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안드라키아가 어디 또 나오냐면, 이 숯불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관정 앞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밤에 추워서 숯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어떻게 되시나 보면서 숯불을 쬐고 있다가 그 불이 얼굴을 비추잖아요. 그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이 와서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얼굴을 보니까 맞는데 왜 그래? 맞잖아. 부인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곳을 벗어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 부인했죠. 바로 그 숯불,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심술궂기도 하시죠. 그 숯불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놓고 그곳을 지나서 자기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고기를 구워주신 것이죠. 그렇게 다가오는 베드로, 예수님께 차마 다가갈 수 없는 베드로, 그 숯불을 보고 자신의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회상하게 된 그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먹이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먹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3번이나 물으신 후에 그가 고민하면서 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압니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시는 이 패턴 속에서 먹이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강조하심으로써 그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정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이 가지는 성육신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면은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성예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구약의 사람들이 지켰던 그 유월절의 의미의 성취로서의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 성찬에서 우리가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이 성찬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밥상 공동체로 실제로 실천되어야 함을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 성찬, 주님의 만찬에서 사용하고 있는 랭귀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각 장면마다 배치해서 바로 그 성찬이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임팩트 있는 설명이고 참여이고 실체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실체이고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성육신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바로 요한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먹임, 그리고 우리를 신뢰하고 인트러스트해서 보내시는 우리의 예수님을 대신한 먹임 사역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찬의 의미가 성경에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크게 누가복음에서의 이야기, 그다음에 출애굽기에서의 구속사적인 설명, 또 요한복음 17장과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난 먹임의 모티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최근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찬과 더불어 성찬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요. 저는 여기에 이름을 붙이기를 이제 밥신학이라고 합니다. 밥신학. 아까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제를 정말 해야 하는가, 교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런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또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제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모이면 먹고 나누고 그것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먹고 나누고 그저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먹지 못하는 자가 있진 않은지 살피는 공동체. 우리 가운데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밖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주어서 먹여야 할 사람은 있지 않은지를 살피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누리는 그 현장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소중하게 성찬을 생각하게 해야 하고 성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일어나고 있다. 그가 우리를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리시면서 영적인 임재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먹임의 공동체까지 나가게 되는 자리를 감당하게 됩니다. 자, 계획하기로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온 성찬의 내용도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혹시 누군가 질문해 주시면 대답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바톤을 우리 박 목사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0분 동안 여러분들 강의 들으셨는데요. 한 10초 정도 여러분 조금 어깨도 펴고 좀 몸을 좀 푸시겠어요? 제 강의도 만만치 않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예, 예. 소리가 안 들린 것 같네요. 예.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다 못 들으셨나요? 네.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잠깐. 다 들었습니다. 좀 먼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소리가 좀 작았지 뭐 못 들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제 목소리도 작습니까 지금? 잘 들립니다, 목사님. 이진영 목사님 고맙습니다. 성찬 제정의 기원과 성경적 의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을 그 예표론적인 모형론적인 관점에서 잘 설명하셨고 성찬의 기원을 6월절 식사와 연결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성찬 예식이 성도들이 실제로 먹고 마시는 그 풍성한 교제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성찬 예식이 단순히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밥상 공동체, 밥상 교제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밥상 교제 안에도 실제로 성례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교제 안에서 실제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이진영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좀 크게 아주 배울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의 밥상 교제가 이런 거라면 교회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아시겠죠?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좋은 사람끼리만 나누는 교제는 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먹이고 마시게 하시는 것 같은 그 교제를 나누는 것, 그 밥상에 둘러앉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성례전적으로 하는 그런 교제예요. 우리 이진영 목사님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종교개혁 당시의 성찬 논쟁들 아주 복잡한 내용들인데요. 아주 간략하게 짧게 살펴보고 성찬에 대한 우리 개신교 성도들, 특히 장로교 성도들의 오해를 조금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이해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작은 교회 목사들 모임에 참여한 교회들은 모두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찬식을 아주 진지하게 잘 거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성찬식을 2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찬의 횟수는 다를지 모르지만 모든 교회들이 성찬을, 성례를, 이 세례와 성찬을 교회의 표지로 믿고 있고 성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성찬을 시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성도들은 성례, 특히 성찬에 대해서 이해가 박하고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성찬식을 한 번도 안 해도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어떻게 거행하든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그거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또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역자들도 있는데 이런 성찬에 대한 오해, 이런 교회 성례들에 대한 개신교 성도들의 선입견을 좀 한두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린 이런 성례들, 교회의 예식들을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전 예식을 강조하면 그것을 마치 리추얼리즘 또는 포멀리즘, 형식주의로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고 그런 것들을 로마 카톨릭의 잔재라,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오해해요.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개신교는 성례 아니면 이 예전을 이런 형식적인 포멀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기독교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마음의 진정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포멀한 것, 리추얼한 것이 마음의 진정성과 이분법적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흔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수정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기도나 삼위일체 찬양, 그러니까 송영이라고 하죠. 송영이나 교회 전체가 함께 한 목소리로 서로가 들을 수 있도록 공동체의 신앙 고백, 그리고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가 없어도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뜨거운 찬양만 있으면 은혜로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이 개신교 성도들의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종교개혁자들도 이 예전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 어느 형제가 등록을 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데 본인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지 본인의 믿음에 대해 본인 자신도 확신이 없어요. 교회도 그 형제가 성찬에 참여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대요.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 물으니 군대에서 500명이 넘는 군인들에게 호수로 물을 뿌리며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 성공회 동방 종교회
루터 교회, 하물며 재침례파, 침례교 교회에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장로교 목사들은 그런 일들을 감행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님께서 직접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모독하는 일들이 개신교 목사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장로교 목사님이 침례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청빙하는 조건이 침례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교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이 되기 위해 재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별로 토를 달지 않더군요. 저는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습니다. 침례교회는 침례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재침례를 요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장로교회 목사는 본인이 받은 세례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받았던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 다시 재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일들이 개신교 안에 그리고 특히 장로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개신교 특히 또 장로교회 성도들이 이 예전과 성례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했습니다. 참 답답했어요. 형식의 파괴가 진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식을 다 제거한다고 우리가 진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개신교 성도들, 장로교회 성도들 형식과 예전은 로마 카톨릭적인 것으로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에 성 만찬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아주 치열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적 논쟁들은 뭐 학자들의 이야기들이고 진리와는 무관한 무익한 철학적 사변들이라고 쉽게 단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심각한 신학적 논쟁들을 통해 나온 어떤 그런 이 신학적 결론들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지루한 이야기들로 그렇게 치부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사실은 그런 치열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그 주제가 그 내용이 교회 신앙 고백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 논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겨운 것, 그 어려운 것, 그 무익한 철학자들의 사변이라고 우리가 같이 폄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치열한 신학적 논쟁이 우리가 정말로 굳게 붙들어야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인 것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가장 심각한 신학적 논쟁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위일체 논쟁이었죠. 이 삼위일체 논쟁의 이 치열함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 아주 치열한 심각한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는 비로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대교의 유일신과 이슬람의 알라 유일신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력과 종교적인 어떤 그런 탐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가?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고 어쩔 때는 인간이다. 그러나 그 치열한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대속을 가능하게 하시고 참으로 인간이어야만 우리의 대속이 가능하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인간이시라는
칼케톤 공의회의 이 결의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론을 온전히 정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교회사에서 치열한 신학적 논쟁들, 그 논쟁 자체가 우리에겐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요, 성찬에 관한 중요한 이 논쟁들, 그 논쟁에 참여한 대표적인 입장들이 있는데 세 가지만 제가 설명하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에서 사제가 그 빵과 음료를 축성하는 그 순간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그 입장이 있습니다. 육체적 실제론적 임재론인데요. 그 로마 카톨릭은 그 육체적 실제적 임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화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화체는 변화할 화자에 몸체자를 써요. 그러니까 빵과 음료가 사제가 축성하는 순간 그 빵과 음료의 본질이, 그 본질된 몸이 변화하는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기서 변화하는 것은 빵이나 음료의 크기나 어떤 그 가시적 속성, 이런 촉감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 카톨릭이 화채설을 그 자신들의 주장을 설명한 내용인데, 그 철학적인 내용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빵이라는 것은 그 본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빵이 가지고 있는 우연적인 속성들이 말랑말랑하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제가 축성하는 순간 로마 카톨릭은 그 빵의 가시적 속성들은 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변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성도들 중에 로마 카톨릭의 화채론을 비판하면서 가끔 야, 그럼 빵이 언제 사제가 축성하고 우리가 씹으면 어느 순간에 이 빵 조각이 그리스도의 살 조각으로 변화돼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화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변화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빵과 음료를 씹고 마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실제 본질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이 화채설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그 성만찬에 대한 입장이 1530년에 마틴 루터와 멜랑히톤이 작성한 아우구스부르크 신조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핸드아웃 받으셨으면 거기에 제가 인용해 놨는데, 이렇게 그들이 말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핸드아웃을 잘못 봐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그런 화채설이 있고요. 마틴 루터와 멜랑히톤이 주장한 또 다른 육체적 임재, 실제론적 그런 그 임재를 주장하는 입장이 또 있어요.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는 이런 육체적 물리적인 임재를 강조했는데, 로마 카톨릭은 실체가 변화된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 마틴 루터나 멜랑히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본질을 바꾸신 것과 같이 사람들을 속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본질의 변화랑 있을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 떡 안에 아니면 떡 아래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가 임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실 때
그 떡이 본질이 변화하는 것이나 그 떡은 떡으로 남아있지만 그 떡과 함께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것이 마틴 루터와 멜랑이톤이 주장했던 공제설입니다. 떡과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다. 그 자리에. 예. 그래서 이런 마틴 루터와 멜랑이톤의 이 성찬에 관한 그 입장이 1530년에 그들이 작성한 아우그스부르크 신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성찬에 관하여 우리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빵과 포도주라는 물질 아래 진정으로 참여하며 성찬에 참석하여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 분배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게 마틴 루터를 대변하는 루터가 대변하는 로마 루터파 교회의 성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던 종교 개혁자들 중에 스위스 종교 개혁을 주도하고 있던 쯔빙글리가 있는데요. 그 쯔빙글리가 보기에는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입장이나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 별반 달라 보이질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씹어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에는 뭐 다른 점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쯔빙글리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은 무엇이다 이 말은 그냥 상징이고 비유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우리의 의지적 서약의 행위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 루터파, 쯔빙글리파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 아주 대립되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서로가 실제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실은 아주 심각하게 서로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 논쟁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와 멜랑이톤 같은 사람들은 쯔빙글리와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을 향해서 마귀, 적그리스도, 광신도, 이단들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고요. 그 쯔빙글리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은 이 마틴 루터를 향해서 루터파를 향해서 인육을 먹는 사람들,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종교개혁자들 안에서 이 루터파와 스위스 종교개혁자들 쯔빙글리파가 아주 심각한 어떤 그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었죠. 이런 두 입장을 중재하고 중용의 길을 선택한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존 칼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루터의 후계자였던 멜랑이톤이 입장을 전환하여 후긴 멜랑이톤도 이 존 칼빈의 입장을 아주 대폭 수용합니다. 존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영적 임재설이라는 말은 상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임재설이란 말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요. 영적 임재설이란 말은 실제로 임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이 영적 임재설이 루터파와 다른 것은 그 떡과 잔 안에 그 잔 아래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인데 존 칼빈은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임재하시지만 빵과 포도주 그 안에 제한적인 공간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것이라 그렇게 설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루터파의 공제를 부정했지만 존 칼빈은 루터파가 주장하는 실제는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루터파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공제라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제를 부정했지만 존 칼빈은 루터파의 실제적 임재는 인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쯔빙글리를 또 동시에 인정해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라고 쯔빙글리의 입장을 또한 존 칼빈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관한 루터파와 쯔빙글리파의 과격한 이론들을 대폭 수용하고 통합한 입장이 존 칼빈의 영적 임재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530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조를 작성했던 그 젊었던 멜랑이톤이 이제는 나중에 스위스 종교교역자들과 자꾸 논쟁하고 또한 칼빈의 어떤 그런 입장들을 교회의 일치를 위한 바른 대안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성찬을 통해 교회가 심각한 분열과 분쟁을 초래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멜랑이톤이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이 멜랑이톤, 나중에 멜랑이톤은 이 루터파가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논리에 물들지 않도록 오히려 본인이 루터파 신학자였지만 루터파에게 경고하고, 심각한 논쟁이 아니라 중용과 평화, 성경적인 어떤 단순성을 가지고 조화하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고린도전 10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성도들,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각각 서로 다른 입장에 있지만 일치, 조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 말씀으로 성례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권유했죠. 그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변화한다거나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화체나 실체적이라거나 아니면 진정한 몸이라는 따위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만일 본인이 루터파 신학자였으면서도 루터파의 말대로, 과격한 루터주의자들의 말대로 떡과 잔과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 안에, 그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것은 곧 떡과 음료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숭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루터파 내의 강경주의자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멜랑이톤은 1530년에 자기 자신이 루터와 함께 작성한 아우구스부르크 신조를 1540년에 수정해요. 그래서 1530년에 이 작성된 아우구스부르크 신조는 떡과 잔에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다고 말했는데, 함께 또는 그 아래라는 용어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로 참으로 빵과 음료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방식으로, 실제로 임재한다는 칼빈의 입장을 취하여 아우구스부르크 신조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해 놨는데요, 1930년대 판하고 1940년대 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1940년에 멜랑이톤은 성찬에 관하여 이들은 성찬에 참여하여 먹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참으로 빵과 포도주와 함께 제시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멜랑이톤은 루터파의 공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빵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빵을 먹고 음료를 마실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칼빈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 성찬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생하는 양식으로 제공된다는 이 멜랑이톤의 입장은 칼빈도 하물며 쯔빙글리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정도였고, 멜라니토는 이 중재안 성찬에 관한 일반적인 이 진술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마저도 서로 이 성찬론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존 칼빈 역시나 이 멜라니톤의 1540년에 작성된 이 수정안을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루터파의 강경한 입장에 있던 베스트 팔이라는 사람과 이 존 칼빈이 약 4년 5년 정도 심각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성찬론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 마지막 그 베스트 팔에게 주는 마지막 권고라는 이 서신에서 이렇게 멜라니톤의 입장에 자신의 동의하는 그런 내용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또 인용했는데요. 아우그스부르크 신앙 고백에 관한 내 답을 밝히자면, 이 멜라니톤이 1540년에 수정한 그 내용입니다. 레겐스부르크에서 발행된 내용에는 우리의 주장과 모순되는 어떤 내용도 없다는 것이다. 스위스 종교개혁자들 존 칼빈의 입장과 모순되는 어떤 입장도 1540년에 멜라니톤이 수정한 그 수정안과 다른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만약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어떠한 모호성이라도 있다면 멜라니톤보다 더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베스트 팔에게 멜라니톤에게 대답을 들어라 하는 식의 글을 쓰고 있다고요. 자, 보면 여러분, 성만찬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종교개혁자들 개신교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개신교 안에서 분명한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간에 지겹고 첨예한 성찬 논쟁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성찬 논쟁의 결과야 의견의 일치를 본 지점이 있어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루터파와 츠빙글리파와 스위스 종교개혁자들과 존 칼빈파도 서로 입장이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개신교 안에 있는 그 루터파와 츠빙글리파와 존 칼빈파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공통된 일치된 고백이 있다고요. 일치된 지점이.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달라도 포기할 수 없는 성찬에 관한 공통된 인정해야만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멜라니톤이 1540년에 수정한 내용, 존 칼빈이 인정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다름 아니라 멜라니톤의 제자였던 자카리우스 우르스니우스와 칼빈의 제자였던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가 함께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이 후기 멜라니톤 루터파의 입장과 존 칼빈의 입장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9주일째 78문에 대한 답을 보시면요, 성만찬의 떡도 성례의 본질과 용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워질지라도 그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로마 카톨릭의 화채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9문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또는 자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멜라니톤의 제자와 칼빈의 제자가 함께 제공하고 있는 답은,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양육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려 하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입으로 거룩한 표시를 받아 먹듯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동참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시와 보증으로 우리가 확신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을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어 죗값을 지불한 것처럼 진실로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개혁자들은 성례 그리고 이 성찬이 단순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사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생의 양식으로 먹는 가시적 보증이고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마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취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례에 참여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물론 믿음이 전제돼야 되겠죠.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이런 그 종교 개혁자들의 이런 그 성찬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하면 제가 결론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성찬을 기념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기념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헬라 단어 아남네시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의 어떤 사건을 그냥 머리로 생각해내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의 드라마틱한 어떤 참여와 현실적인 재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화하거나 우리가 그 과거의 사건에 현재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기념하라는 단어라고 이 안토니 티슬턴이라는 조직신학자는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이진영 목사님이 설명하셨는데 6월절 식사, 유대인들이 6월절 이후에 이제는 6월절마다 어떻게 그 6월절 식사를 6월절을 기념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6월절 전날 밤처럼 드라마를 행합니다. 실제로 애굽을 떠날 채비를 하듯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들이 하는 식사는 무교봉과 쓴 나물을 먹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잖아요. 6월절 전에 먹는 그 음식을.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재현함으로써 우리가 그 과거의 사건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말하셨을 때 그 기념하라는 용어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식사 후에 아침이 될 때까지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왜? 6월절 전날 밤에 밖에 나가면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6월절을 실제적인 참여로 기념하는 방식으로 지켰습니다. 두 번째요. 이 성찬은 은혜와 약속의 가시적 보증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엄미한 진노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보증 중에 하나, 가시적 보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 가시적 보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고 우리의 의지적인 활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구원의 표징과도 같은 거예요. 가시적 표징이에요. 그러니 성찬을 반드시 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신뢰와 충성과 순종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9장 1절을 보면요.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그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들여 희생하게 하신 것을 영구히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 지킬 규례로서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거기에 따른 모든 이익을 인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되고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도들 상호 간에 주의 신비한 지체로서 연합되는 것을 서약하는 보증이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되고 자라게 되는 은혜와 약속의 가시적 보증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 상호 간에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의 신비한 지체로서 연합된 것을 서약하는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연합하고 그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 가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교회가 맨날 싸우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미웃고 당을 짓고 나누어지는 것, 그 서약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라고요. 끝끝내 참고 견뎌서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 서약을 어디에 써요? 한 몸에 참여하는 의식인 성찬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아주 이 실제적 참여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29장 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육신적이요 육체적으로 떡과 포도주에 내포되거나 혼합되거나 깔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의 화채론이나 루터의 공제론을 부정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요품이 받는 자의 외부 감각에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그 규례를 믿는 자의 믿음에 임재한다.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실제적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비록 종교개혁자들 사이에는 심각한 논쟁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성찬은 not to be speculated on, 사변과 어떤 그 학문적인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but to be celebrated on, 행해져야 하고 축하해져야 하는, 시행되어야 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도그마틱인 매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성찬이 왜 중요한지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임스 K. 스미스라고 칼빈 신학교의 이 기독교 철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습관이 예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해야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모든 행동에 의식적인 행동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거룩함이란 습관이 거룩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요? 예? 우리 습관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죠? 그럼 그 습관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무의식을 따라다녀야 되고 우리 습관을 따라다녀야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의 습관을 거룩하게 만드는 장소가 교회의 예전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입니다. 교회의 성례가 바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찬에 반복되는 성찬의 참여와 기도와 그 성찬을 어떤 집례되는 성찬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 습관처럼 인식되는 거예요. 성찬이 없으면, 성례가 없으면 우리의 습관들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 어떤 일로, 어떤 의식적인 훈련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체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저희들처럼, 목사들처럼 어느 날 만나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는 그런 열심으로 한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무의식적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무의식적으로 사랑하는 그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성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을 거룩하게 바꿔야 하는 게, 습관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용어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례와 성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 성례에 참여하는 전통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장로교회 성도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전병 쓰죠. 그리고 이 뚜껑 따서 마시는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로마 카톨릭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니 이상해요. 어쩔 때는 로마 카톨릭을 마치 무슨 그 괴뢰군의 앞잡이처럼 그렇게 이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종교로 비난하는 양반들이 간편하고 편리하면 비판의식 없이 다 갖다 써요. 종교개혁자들은 실제로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떡을 성찬에 참여할 때 띄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해요. 2세기경에 나온 히폴리토스의 그 목회 지침, 사도들의 전승이라는 책을 보면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기도가 뭐냐면 온 땅에 모여있던 밀로부터 한 빵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뗀다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의 떡을 떼는 것과 같이 그 하나의 떡을 나눈 우리가 한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찬이 중요하지 않으니 장로교회 목사가 침례교회 가서 재침례를 받는 것처럼 성찬에 그렇게 참여하는 성도들이 성찬이 끝나고 나면 눈을 부릅뜨고 사소한 말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미움과 원망이 가득해도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떳떳하게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바르게 심례하고 바르게 드리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우리 모든 작은 교회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정말 성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것과 같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많이 새롭게 배우는 것들도 우리 성도님들께 있었을 텐데요. 저는 이진영 목사님이 저희 얘기하면서 이제 밥신학, 밥상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목사님 그냥 밥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모일 때마다 나눠야 되고 서로 먹여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큰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고요. 또 우리 방상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예전에 저도 생각나네요. 신학교 때 배웠던 그 논쟁들 하지만 배우긴 배워도 느낌이 왠지 사변적이고 큰 의미가 없는 그냥 시험 보려면 배워야 되는 그런 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의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의 중요성에 신앙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말씀하셨는지 들을 때 다시 한번 저희 성찬에 대한 의미를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프랙티스를 한번 들어보게 됩니다. 저희 각 성도님들마다 생각하시는 혹시 질문들 또 자유롭게 그 채팅방에 지금 올려주셔도 되고요. 일단 Q&A를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짧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 중에 한 가지 나눠볼게요. 성찬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박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다른 그런 프랙티스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각 교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더라도 어떤 교회에서 어떤 요소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그 횟수들을 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도움되는 말씀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강사 목사님들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강, 2강 하셨던 우리 이진영 목사님, 또 방성 목사님. 저는 그렇습니다. 성찬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저희 교회는 그렇다면 성찬을 자주 하느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성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성찬을 주의 깊게 들여보는 일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그 성찬에 대한 고민 이전과 이후에 그 태도들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제가 느끼고 경험하게 된 것은 팬데믹을 지나면서 성찬을 시행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2주 전부터 완전히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야외 예배를 몇 번 하게 됐어요.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의 좀 그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이제 대면 예배를 하면서 야외 예배를 할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야외 예배를 할 때마다 그래서 성찬 기구를 가지고 있어서 성찬을 나누어 드리는데, 여러 가지 좀 그 다이내믹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 성찬상을 들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가서 성찬상을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리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실체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은혜로운 일이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더 자주 할수록 더 좋겠다라는 결론을 저 스스로 이제 가지게 됐어요. 더 자주 할수록 더 좋겠다. 물론 그 성찬의 의미가 퇴색화될 정도로 가벼이 성찬을 대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올바른 설명과 성찬에 대한 아주 경건한 그 깨달음과 지식이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은 아마 각 교회에 다 장로교회니까 각 교회 당회가 교자들이 논의를 하고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우리가 정할까, 어느 정도의 리밋을 둘까라는 얘기들을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더 자주 그리고 더 정기적으로 하면 교회에 큰 유익이 되겠다 생각을.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 초대교회 불과 그 2세기경의 그 교부들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성도들은 매일 밤 모였을 때 성찬을 했습니다. 매일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런데 성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세례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렇지 않고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모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을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나 로마 카톨릭은 어떤 방식으로 살과 피가 되느냐를 신학적으로 논쟁했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런 논쟁 전에 이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영생의 양식을 먹는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성찬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영생의 양식을 먹는 행위로 여긴다면 자주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교회마다 상황과 여건이 있고, 우리가 초대교회가 아니고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와 형편에 따라서 당회가 결정하는 대로 성찬을 거행하되,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이해와 인식과 태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습관들이 거룩한지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고, 양심에 걸리면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뭐 형제랑 싸우고 교회 성도들하고 싸우고 이놈 저놈 하면서도 성찬에 참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찬이 정말로 어려운 성찬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성찬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네요. 결국 몇 번이라고 답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당회와 대화하고, 또 성도들과 대화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전혀 인식하지 않은 채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각 교회마다 사용도 다르시고 또 개인마다 그런 것이 다르시겠지만 진지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한 가지 더 여기 또 있는데요. 좀 더 프랙티컬한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찬이 있는 주에 또 성찬이 있는 주를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성찬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성찬식이 다음 주에 있다면 그것을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준비가 필요한지, 준비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또 올바른 어프로치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강사 목사님들 또 혹시 여기 계시는 송근주 목사님이나 홍예수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도 같이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강의하면서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무너진 소명을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바닷가에서 나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는데 분명히 회복시키시려고 찾아가셨는데 그 베드로가 자기에게 올 것을 알고 그 사이에 차콜 파이어를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를 거쳐서 오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거쳐서 너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각성, 너의 죄가 정말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거쳐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정말 심술궂다, 아니면 얄궂다, 잔인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주님께서 베드로가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가장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장치를 두셨죠. 결국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먼저 죄 용서의 고백이 반드시 있고 진정성이 있는 자기 죄에 대한 고백, 그 죄를 애통해야 함, 죄에 대한 미움,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욕구에 대한 간절한 바람, 그리고 기도,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고 그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나가서 성찬을 받을 때에 성찬이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찬을 우리가 구별함 없이 회개함 없이 나갈 때에 그 성찬이 우리의 심령에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 심판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이것이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막아버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중요한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조금 애드하자면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는 준비 안 했으면 하는 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다. 성찬을 미신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미신적으로. 예. 많은 경우에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 안에 어떤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미신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신비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미신은 아닙니다. 신비한 것은 미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할 때 우리가 좀 미신적으로 어떤 주술적으로 저희들이 이 성찬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 성찬을 떠나서 평상시 복음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을 정말 그 성찬이 주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성찬 자체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평상시, 왜냐하면 이 성찬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새 언약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하심과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평상시에 복음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복음이 주는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성찬에 참여해도 아마 성찬이 주는 의미를 좀 맛보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복음이 주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성찬을 이제 대하는 주가 되어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진영 목사님 말씀했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프랙티스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박 목사님이 했던 이런 내용들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지금 아까 이제 말씀했던 질문 78, 79 이런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의 선배들이 이 성찬을 얼마나 잘 요약했어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그 성경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성찬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너무 잘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 주에 있는 성찬이 있는 그 주는 이런 요리문답 또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특별히 또 박 목사님이 인용했던 신앙고백서를 묵상하는 것도 저는 성찬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성찬을 대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 준비 과정도 참 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찬을 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재현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제가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프랙티스를 한다면 이미 성찬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성찬을 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성찬이 주는 어떤 신비한 은혜를 저희들이 좀 맛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찬을 자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는 개신교에서는 성찬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성찬을 자주 하는 건 뭐예요? 귀하기 때문에. 왜 귀해요? 이것을 통해서 아까 이재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6월절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얼마큼 자주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자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자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자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교회 안에 있는 특수 상황들 때문에 그 자주의 획수는 교회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그걸 귀하게 여긴다면 적어도 우리는 좀 자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정도로 저는 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는데요. 우리 참석하신 분들 중에 장로님들 또는 권사님들 어떻게 성찬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듣는 시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방금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장로님들 중에서 권사님들 중에서 어느 분이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러시면 다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저희 교회 장로님부터 하시죠. 네. 장동용 장로님부터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셔요? 자,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대답할 준비하세요. 이렇게 큰 부담을? 글쎄요. 이런 큰 모임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참 새삼스럽고 부담스럽네요. 글쎄요, 이제 저는 그 한국에서 우리 방삼당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이제 그 꼴통 보수에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려파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고려파 출신인데, 그러니까 참 이런 참 신학적이고 그 성찬의 참 그런 참 논쟁이라든가 참 이제 이런 뭐라 해야 되나 그 하여튼 지금 우리 방상석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은 사실 물론 이제 이제 그렇다는 거는 알았지만 이렇게 정말 실제적으로 학적으로 배운 거는 방상석 목사님을 만나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적 임재설 그걸 이제 느끼면서 그걸 이제 들으면서 이제 많은 걸 했는데, 근데 우리들은 뭐 사실 뭐 저 같은 실제 이제 일반 이제 성도니까는 좀 그 생활적으로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는 우리 특히 이제 그 보수 꼴통은 이제 주의를 지킬 때 준비를 상당히 이제 좀 꼴통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 방산 목사님 뭐 아시고 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려파는 주의를 상당히 엄하게 지킵니다. 우리는 주일날을 물건을 사지 않고 주일날한테 다른 행동을 안 합니다. 오직 예배와 신방과 휴식 그 세 가지만을 해요. 그렇게 사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찬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성찬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참 물론 일주일 들었지만 특히 토요일 날은 좀 더 경건한 마음과 이제 그런 그 경건한 마음과 이런 이제 생활로다 성찬을 준비하면서 잡스러운 일을 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를 위해서 참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뭐 그 정도면 되겠죠. 장로가 무슨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나한테 두렵고 조심스럽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다른 분 또 안 계세요? 어떻게 성찬 준비하고 계신지? 시애틀 남포교회 노기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주일 기도 순서가 항상 첫째 주에 잡혀 있어서요. 그 성찬에 대한 그 기도를 꼭 하게 되는데, 오늘 배움을 통해서 또 특히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됐고, 특별히 그 멜란 후톤이 아까 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자신의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새로운 새롭게 그 성찬에 대한 그 결론을 내놓은 것처럼, 그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같이 성도된 그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그 성찬에 임했던 그러한 모습들, 내 모습들도 반성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또 특별히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시애틀 남포교회 장신택입니다. 장로입니다. 저는 아까 횟수와 관련해서 정말 아주 좋은 말씀들 해주셨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정하면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안 그랬으면 하는 모습은, 우리 교회는 매주 해.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 다른 교회는 2달에 한 번을 하는데, 이러한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그 구원을 확인하는 그러한 성찬이 나를 내세우고 우리를 내세우는 그러한 걸로 전락하지 않는 마음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는 것은 뭐 물론 다 같은 교인들이 성찬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써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구원의 성찬의 의미가 6월절서부터 시작된 우리 구원의 의미인데, 정말 매일매일이, 제가 배러리가 다 돼가네요. 매일매일이 정말 성찬을 하는 주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즉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매일매일의 성찬의 삶 속에서 성도들과 만나서 일주일에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2달에 한 번이든 다 같은 그러한 그 구원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것,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말씀 방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매우 하고 싶어하는 표정을 읽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줌 미팅에 참여하셨고 또 이렇게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성찬 아마 각 교회마다 자주 하시는 편이실 텐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나는 정말로 의미 있게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또 계속 좀 더 가지려고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2번째 컨퍼런스인데 3번째가 다가오고 있죠. 홍정선 목사님, 저 다음번은 언제였나요? 저희 아마 10월 달에 저희 수련회 하면서 아마 수요 성경 공부를 연합으로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10월 달에 수련회를 시애틀 쪽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남포교회에서 저희들 많이 서포트해 주셔서 거기서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또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는 다른 토픽으로 또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좋은 교회 우리 남포교회에서 신무하시는 성문철 목사님이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치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의 기원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성찬에 담겨져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교회사를 통해서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논쟁들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 성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성찬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저희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찬이 갖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저희들이 성찬을 할 때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와 함께 연합하고 있다라는 이 신비한 이 성찬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믿고 성찬을 대할 때에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또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분쟁이나 미움이나 그런 것들이 끼지 않도록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끊임없이 작은 교회에서 작은 목사 모임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주제들을 갖고 함께 또 고민하고 또 그 주제들을 함께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섭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옵고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